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에 비춰주시게 될 거고요. 비춰주신 말씀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모든 부제사장과 눈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의 들을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들을 여호와 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앞에서 불사하고 그것들의 죄를 대대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당인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인정하던 산당을 대가에 서서 외제사장을 들어가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하다 여호와의 대문이 곧 성문의 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명령하여 제사장의 제사를 얻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내시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성전들에게 드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돌로 그곳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들어서 산에 있는 것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사장 위에서 불살라 그 제사장을 거리게 하더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아는 단호하게 종교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개혁 운동이 아니고요. 나라 살리기 운동입니다.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졌지만 하나님이 한번 허락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라 살리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요시아 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나 이 계획을 좀 바꿔주셔서 이 나라를 좀 살려주셨으면,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은 양보할 수 없고요. 거침없이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군선교를 하면서 저를 불러주는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제일 한 설교가 뭐냐면 그 밖에서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요. 초코파이 얘기 듣고 싶어 해요. 초코파이, 뭐 콜라 막 이러면 막 좋아해요. 뭐 그 얘기도 물론 하지만 제가 주로 해드렸던 것은 군선교는 나라 살리기 운동이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데 어디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군대 아니면 전할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살리기 운동하는 거다. 애국 운동하는 거다. 이건 애국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진지해지세요. 그래서 항상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정말 긴장하며 말씀 준비하고 같은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을까. 결국 망했죠. 망했는데 제가 깊은 기도하며 말씀 묵상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안 버렸다. 이스라엘은 흩어버려졌잖아요. 근데 유다는 어쨌든 명맥을 잇게 하고 예수께서 다윗 왕가에서 태어나셔서 영원한 다윗 왕가의 왕이 되게끔 하셨잖아요. 안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편 조각을 딱 떼놓고 보면은 실패했는데 요시아만 좋았죠. 요시아는 어쨌든 묘실에 편안히 가니까 본인은 좋았는데 그건 자기 좋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좋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헛되지는 않았다. 이런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법 있었습니다. 8명의 왕 정도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왕가에서 영원한 왕이 나셨다.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살리기 운동을 해야 돼요. 살리기 운동을 해야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게 되는 거고 대대손손 살게 되는 거고 주변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은 살리기 운동이에요. 살리기 운동. 이걸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그건 멈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 대에 이루어 주시면 감사한데 내 대에 주시는 것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을 맺지 말고 대를 이어가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한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요시아는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걸 보면서 비록 어마어마한 어른이시지만
수천 년 어른이시지만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런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절차를 제대로 밟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계시에서 시작은 해요.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요. 계시 받았으면 무례해도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계시가 왔으면 풀어나가는 절차가 있어요. 요시야는 절차대로 하잖아요. 일단 출발은 말씀 발견이에요. 그게 계시죠. 그게 원동력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 내가 말씀 깨달았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밀어붙여가 아니고, 여 선지자 훌다에게 성경책을 가져갔다고 했잖아. 율법책을. 맞는 건지 확증을 받았어요. 확증을 받고 난 다음에 온 백성을 모읍니다. 오늘 말씀에 백성을 다 모으는데 국가 행사를 열어요. 열어서 감추어진 말씀을 발견했는데, 그게 신명기 복가 저주에 관한 말씀 다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선택하라고. 저주를 선택할 건지 복을 선택할 건지. 누가 저주를 선택해요, 거기에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언약식을 해요. 언약을 체결을 해요.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상 제거 작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계시 받으면 무대뽀인 사람들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참 어려워요. 되는 일도 잘 없고 아주 무계획적이고 아주 주변 사람 고생만 하고 뻔뻔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도 하나님은 다 절차를 밟으세요. 절차 밟아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하시고 좀 하나님 흘러주시는 흐름에 맞춰가면, 하나님 흐름에 맞춰가면 절차대로 간다니까요. 무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중간을 흐트러뜨리니까 무리수가 등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준행해 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개혁 운동의 주 타겟은 뭐냐면 우상인데요. 온 나라에 있는 우상, 철저하게 스며든 우상. 아,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한 8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여호와의 성전에 각종 우상 숭배 도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이 예배당에. 그게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만상을 위해 만들어진 기물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 있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재를 베델로 가져가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렇죠? 앞으로 여기 정화할 거라는 예시를 하는 거예요. 예고를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전 우상 숭배를 일삼은 제사장들을 멸하는데 이들은 유다의 왕들이 역대로 세운 사람들, 이 멸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던 나무 기둥 모양의 아세라상이 여기 있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 역시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이게 쓰레기 집화장이거든요. 여기 가져다가 불사르고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게 하고요. 네 번째, 성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남창. 야, 참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네. 그것도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섯 번째, 동시에 유다 각 성읍에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끝에서 끝까지 전 나라의 산당들을 더럽게 만들고
나라 전체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가장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하고 온 나라 성전을 온 나라를 정화시키고 이건 어떤 왕도 못했죠. 우리 지금까지 열왕기서 보셨잖아요. 어떤 왕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합니다. 여기는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 몰렉신하고 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를 더럽히고요. 일곱 번째로 성전 입구에 만들어진 말 형상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효험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데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중심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야. 태양의 신을 섬기는 수레들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말수레 말도 해놓고 그래서 이 말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태양 수레도 불살라버리고 각종 제단들을 모두 부숴버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인 베델에 가서 제일 거기 있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부수고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상단들을 파괴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나라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본인한테도 은혜 주셨고 나라의 명운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기회 주시죠. 근데 그 기회를 놓쳐서 문제죠. 기도하면 왜 기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근데 그걸 놓쳐요. 놓치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유다는 무너지지만 어쨌든 이 믿음의 뿌리는 살아남게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님으로 왕기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살리는 운동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나야 되고요. 은혜 받아서 은혜가 임하면 살아납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거하는 곳은 다 살고 멋진 기도 제목 우리 가정에서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 제가 받아봤어요.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저희 잘 되게 해주세요 했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우리 때문에 복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해보셨겠죠? 진지하신 거 보니까 별로 안 해본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할게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살리기 운동이다. 어떻게 하든 살리기 운동이다. 예, 우리 살리기 운동 해야 됩니다. 나라 살리기 운동도 해야 되고요.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 어려울 때 제가 했던 기도가 일평생 가난하다가 이제 조금 살림 폈는데 하나님 여기서 꺾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법 그 사이에 그만큼 또 오랜 기간 잘 살았잖아요. 좀 더 힘이 있어야 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나라에서 살고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살리기 위해. 우리도 그렇게 애를 씁시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곳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토록 간절하게 살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주님, 이 모습 저희가 본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도 축복받지만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은 물러가고 살아남의 역사가 이 나라에 가득히 넘쳐나서 열방을 향해 책임을 다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